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유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마음이라도 한 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새겨 주셔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성령님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기업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배와 물고기,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세베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업, 12제자, 12사도,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도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한 부분을 기업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도 의미대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님까지도 은 30에 팔아 먹으려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는 빼앗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음을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지역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것처럼 사용한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사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조건.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때때로 사도라고 하면 너무 큰 귀한 직분 같죠, 그렇죠? 마치 목사님처럼. 근데 작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사도로 보내셨어요. 가정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또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우연히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저를 보내셔서 오신 것이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시대가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에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에 또 우리 귀한 강화와 화도에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보면 모두 사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로 쓰임 받고 사도로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사도의 조건,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사도로 살 수 있는지 조건이 나와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나는 우리 사도의 조건에 맞게 그리고 부르심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조건, 사도로 살아가는 조건은 무엇이냐? 항상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유언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멘.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도로 살 수 있느냐? 바로 항상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처음부터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12 제자가 사도가 됐는데 넌 처음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되기 전에는 항상 가장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부활을 겪으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죽어야죠. 죽어야 살아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이 혈기가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 살려면 먼저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으려면 먼저 보내심을 받기 전에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전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사는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2사도에 들어갈 그 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세례를 주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냥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도 있지만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그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름 없이 뜻도 없이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는 먼저 제자된 사람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상처 받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되는 삶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누구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의 시절을 겪어서 그 어려움을 시간을 견디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학생일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아시는 선생님이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너무나 쉽게 다 알고 하면 오히려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학생 때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 그 부분을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는 참된 스승, 사도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조건과 사도의 길은 바로 제자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뒷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중간에 우리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의 조건과 사도로 사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증언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법원에 가면 증인 쓰잖아요. 그렇죠? 누가 증인을 쓸 수 있을까요? 직접 본 사람이 쓰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봤는데 라고 하면 증인으로 쓸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증언한다면 거짓 증언이에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직 증언으로 서서 선서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그 사건을 일을 보고 겪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버리고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도로 감히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만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부활하셨대 하면 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포함해서 나를 통과해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혹시 잊어버린다면 우리 사도 바울 가장 이것을 염려했어요. 내가 전한 뒤에 내가 버림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항상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을 말씀을 나를 통하지 않고 전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도는 무엇이냐? 사도의 직분을 받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죽으심을, 이 말씀과 은혜와 복음을 내게 주신 것임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임을 먼저 깊이 깨닫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마지막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지금 두 사람들이 내세웠습니다. 두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포기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 우리 요셉과 마띠아인데, 우리 요셉은 어떻습니까?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수식어가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합니다. 바사바는 무엇이냐? 우리 바는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바는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 그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이 많아서 유명한지 아니면 신앙이 많아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구약 성경에는 정말 부유하고 재산이 많으면 나오겠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유명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유별나고 특별하고 뛰어난 믿음이었을 것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믿음의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바, 사바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또 별명도 있어요. 요셉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별명입니다. 유수도는 어떤 뜻이냐?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하는 일이 올바르고 의롭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받고 따라야 되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하시는 요셉이에요. 자,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이 요셉이 사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 사바의 아들이고, 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의로운 올바른 이 유수도 요셉이 사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또 하나 나온 사람은 수식어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마띠아. 마띠아라는 이름입니다. 마띠아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사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수식어가 많이 붙은 요셉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고, 또 그는 누가 봐도 올바르고 의로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신 축복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12사도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 12사도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의 마띠아,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제비,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다 같이 기도했어요. 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뽑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에요. 우연히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뽑았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 또 의로운 사람, 수식어가 많이 붙은 사람을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교회나 큰 교회 보면 무조건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저기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함이 많이 달려야 됩니다.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뽑는 사람, 사람이 뽑는 사람, 우리 또 요즘에 교회가 뽑는 사람은 무엇이냐? 수식어가 많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도는 누구냐? 수식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제비를 뽑으셨는데, 이 제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속, 모, 또 기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다가 받았던 기업, 그는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 기업을 누가 이어서 받느냐? 누가 제비 뽑아서 받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의 마띠아가 이어서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을 하기에 나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보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보게 되고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마띠아는 높일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선물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자, 순교자, 사도의 삶을 살고 주님을 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야 됐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 감격을 마띠아는 누리고 전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26절에 마띠아를 얻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얻으니라는 뜻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얻으니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얻으니라고 했을 때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이제 직분을 얻어서 좋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얻으니의 뜻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11사도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생명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삶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전하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도예요. 직장과 일터의 사도예요. 우리 지역에 주님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 사도로 살기 위해서 늘 제자의 삶을 먼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요즘 가장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전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부활하셨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전하기 원합니다. 또 내 의와 내 올바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선물임을 나타내어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띠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 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올바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선물이오니 이 은혜와 선물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로 살기 위해 먼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전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내가 부딪힌 것,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참된 사도의 삶을 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너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너를 위해서도 오시고 죽으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누리고 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목사님이 또 우리도 삶에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